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74쪽입니다.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 아침 시간 저희에게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함께 새일의 특별 기도회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원하는 그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는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받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새일에 우리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계속하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기도 제목도 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또 방향 또 방법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고 오늘 저녁에도 또 다른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는 늘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 맨 마지막에 이제 청하오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간구하고 주의 종의 집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다윗의 왕권과 왕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이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또 이런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7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옹위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를 다윗 성으로 만들고 성벽을 쌓고 거기다 이제 자기가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성을 쌓고 그 안에 궁궐을 짓습니다. 레바논에서 가져온 좋은 목재, 백향목들로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안정된 후에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수도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임시로 두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고 다윗 성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이렇게 새 수레에 싣고 오려고 하는데 수레가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비나답 아들 중에 하나 우사가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이 성전을 옮기려고 했던 이것이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두려워서 더 이상 이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이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풀리는 거죠. 엄청 두려워서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그게 아니구나, 제대로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에 명한 대로 메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이제 예정한 준비된 장막, 성막이죠. 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17절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성막을 준비해서 다윗성에 이제 준비해서 그곳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기는 멋있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첫 텐트로, 옛날 회막 텐트로 그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이 시작합니다.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구경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길게 설명을 안 했지만 그 마음, 그 한마디 기록에 다 들어 있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좋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참 좋은 마음 같다. 그랬는데 나단이 가고 있는데 돌아와서 다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다시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장 전반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내용이죠. 다윗의 태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만들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가지 정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책망하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생각이 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주십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당시에 여러 신들이 있었고요. 애굽에도 그렇지만 어느 곳에든지 엄청난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어리어리하게 짓고 우리의 신은 이렇게 위대하다, 그렇게 그 안에 신전에 신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나는 그런 이방 신들과 다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신전을 크게 짓고 내가 그 안에 사는 거로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더 영광스러워질 것으로 생각하냐? 하나님, 나에 대한 생각을 좀 조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더 말씀해 주신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멋있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볼품 없어서 자기가 이제 왕권도 안정이 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보겠다 하는 그 마음에 또 수정해 주시죠. 정정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너가 목장인 걸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았다. 9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 구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의 군사들이 너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아니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10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을 세웠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원수들의 손에서 이 편안하게 지금 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네가 뭐 안정됐다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내가 붙들고 있으며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서 있는 건데 네가 뭐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12절에도 다윗의 시로 왕을 세우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며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가 너의 집을 세워간다. 너의 왕권을 세워간다. 내가 주권자다. 그렇게 정정해 주십니다. 종종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힘이 있으면 또 안정이 되면 또 재물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그런 게 없으면 또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내가 뭐 하냐,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내 사업도 안정이 안 되고 뭐 시간도 많지 않고 건강도 없는데 나는 뭐 내가 뭐 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생활도 안정이 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있습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무슨 헌신이 있어서 제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저를 사용해 주시니까 그만큼이라도 여기 서 있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어서 내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얼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좋은 마음이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다윗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다윗은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이제 저녁 시간에 다윗이 넘어져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집안이 정말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만하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특별히 편안할 때,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더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준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바로 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다윗의 응답,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18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내가 뭔가 계속 해보겠다고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을 때가 많은데 다윗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왜 그곳에 서 있고 자기가 왜 백향목국에 지금 거할 수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리면 내가 누구이게 한데,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뭔데, 내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한 것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서 있고 누구 덕에 이곳에 있는지를 잠시 잊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줘. 너의 집, 너의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그리고 너의 위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 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만 아뢰고 갔다면 그 기도 가운데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 중에 우리의 간구는 너무 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 두렵지만 그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우리가 기도 후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담대하게 갈 텐데, 왜 날마다 우리가 불안하고 기도해놓고도 또 불안해하면서 갑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청구서 올리듯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소원만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기도 후에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22절이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찬양으로 됐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가 구름으로 비를 내리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다윗, 자기가 미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25절에 23절에 얘기죠.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그 한마디 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딱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다시 그 사랑으로 오도록 또 격려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만큼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다윗이 당장 그가 했던 소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는 않았어요. 당장의 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당장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위를 영원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당장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소원 하나님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아니하셔도, 아니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의 당장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이 기도한 것보다, 다윗은 그냥 여호와를 위해 집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집을 세우면서 그 집을 그냥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영원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겠다,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기도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놀랍게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으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이거 주십시오, 내가 뭐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내게 복 주십시오. 29절 내용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듣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 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됐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거는 다 간거롭고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복만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간구합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주의 교회에도 지금도 약속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흠없이 이 땅에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보존하겠다고 하셨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 하나님 정말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그 계획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먼저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